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의 촛불을 점하겠습니다. 이 빛은 세상에서 지치고 공고한 자들과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소망의 빛입니다.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유일하게 암송하는 구절. 저보다는 아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원래 유난히도 아름답게 물들어던 나뭇잎이 지난 목요일부터 내린 비 그리고 바람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앙상한 잔가지들을 보면서 이제 저 자리를 성탄 트리가 그 몫을 감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금은 대림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곳저곳에 대림절의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보았고 또 더 큰 의미를 우리가 새기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을 나타내는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모두가 보라색으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인데 예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왕 되고 계신지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내년 2월 15일까지 주현절기가 계속됩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절기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영광을 경축하는 아름다운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현절이 끝나면 사순절기가 부활절까지 계속되어지고 부활절기가 계속되어지면서 50일 뒤에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닥치게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오순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오순절기는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긴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력으로 오순절은 6개월을 지키게 되는데 그 안에 추수감사절도 있고 대림절까지 지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추수감사절, 대림절, 성탄절 이렇게 보면 1년 365일이 교회력으로 아예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으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음력과 양력, 12간지, 24절기 그리고 국가의 여러 가지 절기들 개인의 스케줄에 따라서 우리가 1년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례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의 주제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의 주제가 Love God, Love People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사기사역의 표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명선인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Love God, Love People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10년이 아니라 우리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 물들고 또 이 사랑으로 세상을 물들이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한번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주제를 다 같이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Love God, Love People.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부터 이 Love God, Love People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Love God, Love People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느 날 율법주의자들이 때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겸손한 채 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만 중요하다고 하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의 요약이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우 정확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주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가장 핵심 요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 관심사가 바로 Love God, Love People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더 우선적인 것은 Love God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죄인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사랑의 원동력,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삶을 살다가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더 그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정말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17살쯤 되었을 때 그는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형님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아버지 양을 치는 형님들이 수고한다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님들 간식 갖다 주라고 그래서 간식 심부름 갔다가 거기서 형님들로부터 이 모진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형제가 어떻게 형제를 잃을 수 있는 것일까요? 잃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화병에 나서 죽었거나 앙심을 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을 법하지만 성경을 보면 요셉에게는 그런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증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보십시다. 첫째는 요셉이 결혼하여 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을 보아서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는가를 알게 됩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잊어버렸다. 그것이 므낫세라는 뜻이에요. 형님들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던 이 모진 이 고난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잊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내 가슴에 새겨질 만큼 아픈 이 상처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는 다 잊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모든 아픔을, 고난을 잊게 하셨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나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쉬워진 겁니다. 용서하는 게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그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나의 잘됨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요셉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흥하는 일이든지 고난의 일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려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후에 흉년이 있어서 고대 근동 지역에 양식의 품귀 현상이 생겼습니다. 흉년이 한 2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 집에 양식이 떨어져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때 요셉이 이 형님들을 얼마나 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고 두고 기억해야 할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당시 형님들은 자신들의 명주를 쥐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인신매매했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마 새파랗게 질렸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거기서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이와 같이 요셉이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막힌 얘기입니까? 배려와 관용을 넘어 깨끗하게 용서한 겁니다. 그리고 위로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당하고 이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태도예요. 보세요. 요셉은 말끝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이어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요셉이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쯤 요셉 근처에나 가볼 수 있을까?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제 안에 너무너무 컸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가운데 토마스 모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서 우리도 잘 아는 분인데 당시 영국에서 인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정치도 했고 대법관으로 임명이 되는 아주 명예로운 그런 직책을 수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헨리 8세 국왕이 이 사람을 매우 사랑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비와 이혼하려고 하는 것을 토마스 모우가 반대를 했습니다. 이 일로 미움을 사서 관직에서 쫓겨났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사형 언도한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길 말이 없습니까? 토마스 모어가 밝은 얼굴로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님, 내가 오늘 이렇게 죽게 되었지만 천국에 가면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때려쳐 죽였지만 그 두 분이 천국에서 반가운 벗으로 만나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훗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반가운 벗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감격한 재판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부득이 당신을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되었지만 당신은 어떻게 내게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때 토마스 모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 사랑하는 게 좀 쉬워집니다. 사람 사랑하는 게 기쁨이 됩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감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의 중심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해야 또 다른 것을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되고 사랑의 원동력을 이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앞으로 이제 사계사요, 아니 우리 평생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크게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교단 총회로부터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책이 우송이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관한 2권의 두꺼운 책이었는데, 여러분 양화진 아시죠? 기독교 선교사들의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 가서 강변북로로 쭉 올라가다가 합정동에 이르면 우측으로 돌아가면 둔덕 위에 묘지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12여 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160명 정도의 유해가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또 몇 대가 대를 이어서 묻힌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적 숭고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들의 얘기를 읽거나 그리고 그 묘지 앞에 서면 마음이 아주 숙연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그분들에게 빚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기억해 주어야 할 분들이 바로 개화 초기에 그리고 그 이후에 6.25를 전후한 이런 선교사님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은 이 글 제목은 핸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에 새겨진 것의 일부입니다. 핸드릭은 1907년도 25살 되던 미국 텍사스 청년 선교부로부터 우리나라에 파송되어 온 아주 젊은 처녀 선교사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고울 수가 없는 이 선교사였어요. 그가 한국의 선교사로 23살의 자문을 가지고 오려고 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던 중에 그가 선교사로 왔어요. 오는 날로부터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회를 인도하고 병들고 약한 아이들을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던 중에 급성맹장염과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이분이 우리 한국에 온 지 9개월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다 갔지만 그는 이 땅의 부흥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 그를 파송한 텍사스 청년 선교회에 그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글 중에 이런 내용이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일 내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이 편지를 읽어보았던 텍사스 젊은이들이 20명이 내가 한국에 선교 가겠다고 그날로 자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 사상을 넘어 이해를 초월하여 환경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야 할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구절을 들려면 저는 2개 구절을 들고 싶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위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사랑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죠? 준다는 거예요. 주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고 또 주는 겁니다. 죽어도 못다 줄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세요. 다 지으시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먹을 거를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시는 공기, 햇빛, 바람, 비, 이거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린 하나님으로도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주셨다가 핵심이에요. 주셨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모든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단어는 주셨다예요.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으시고 다 주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꼭 이래야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시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눈높이라는 말로 하시잖아요. 눈높이를 같이 하시기 위하심이셨어요. 우리의 눈높이에 하나님의 눈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벗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벗어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생로병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높이, 이 눈높이 사랑,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엄마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거리 쇼핑을 갔나 봅니다. 너무 복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고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장식들과 징글벨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엄마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딱 자기 컨셉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애를 데리고 이것저것 막 쇼핑을 다니는데 애는 계속 칭얼대며 울면서 따라옵니다. 아, 얘가 왜 이래? 좋기만 한데. 저 봐. 하는데 애가 계속 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애 신발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끈이 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애기 신발끈을 짜매주기 위해서 이렇게 숙여서 짜매주는데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른들의 통통한 장다리, 흔들거리는 엉덩이, 그리고 외투, 이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엄마 따라다니면서 애가 본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 엄마가 아이를 번쩍 안았더니 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제 공감이 생긴 겁니다. 엄마에게는 좀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애가 이렇게 좋아하니 엄마도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눈높이,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하심이셨어요. 눈높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 하시고 싶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주고 받아주고 그걸 이해하고 그 사실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눈높이로 사랑하신 것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가서 제일 먼저 배운 찬송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학교 다니기 전인데 교회 가서 그걸 제일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는 사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당시 우리 집 예수 안 믿었는데 누나와 저만 교회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우리를 불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믿었던 그 주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져볼 생각도 하지 않았고 왜 그렇게 되었냐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그 사실이 그냥 턱 믿어졌습니다. 그 믿음이 지금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제게는 너무너무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로 인해서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저를 사랑하는데 저가 내 사랑을 몰라줘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되지 않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첫째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다 영생을 받으셨죠? 영생하실 것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영생을 선물로 주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나 자신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내가 좀 쓸모없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시원찮아 보였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이 아주 존귀해 보여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해볼 만한 용기와 의지가 막 생겨나요. 기가 사는 거예요. 신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고상하고 우아해지고 관심사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술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 마음의 경험이 없으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돈이 생긴다, 일이 풀린다가 아니고, 나 자신이 귀해 보여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천한 존재가 아니요. 내 자신이 존귀하게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맛을 보셨어요? 보시고 계세요? 보셔야 하는데 너무 좋은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앓는다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심각하면 자살을 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하는 아주 포악해지는 이런 성향을 띠는 병입니다. 우울증이 워낙 많아서 전에는 정신병으로 다루었지만 요즘은 정부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고 일반병으로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정신병자가 되니까 일반병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이 생길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론도 결론도 원인도 워낙 많아요. 그래서 치료할 법도 잘 발견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울증을 연구한 사람들의 원인으로 제시한 것 가운데 공통되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 우울증에 빠지면 내가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진 않아요. 남들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자기를 부정해요. 스스로 아주 시원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물론 우울증의 원인들을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기분 나쁜 일, 실패,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되지만, 이것이 내게 들어와서 나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고 형편없다는 생각을 주기 시작하면, 이걸 끊지 못하면 이것은 큰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우울증 현상이 자기 자신을 모멸하고 보잘것없는 사람,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싫어요. 하는 일이 싫어요. 다른 사람도 싫어요. 잘 사는 꼴도 보기 싫어요. 분노가 생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안겨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울증을 불치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울증이 정말 불치병일까요? 혹시 병원에 가서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은 분들이 이곳에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로 50%니까 기독교인들은 많이 감소하고라도 더러더러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은 정말 불치병일까요?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는 겁니다.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너는 그렇지 않는 사람,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걸 이것 갖다 주고 새 옷을 입혀준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첫째는 자기 존재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이건 전문가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나게, 자꾸 숨어가고 동굴 속에 처박히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자꾸 밖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실에 오면 앞자리부터 앉게 하고, 예배당에도 오면 앞에부터 앉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부터 앉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아주 유쾌해지고, 앞에 앉다 보면 굉장한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들이 생기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강의실에 빨리 와서 앞에부터 앉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도 늦게 오셔서 뒤에 앉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오시면서부터 뒤에서부터 채우는 건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면 앞자리부터 한번 앉아보세요. 어느 날 내 앞자리부터 딱 앉아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자신감 같은 것, 마음에 더욱더 밝아지고 아주 건강해지는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 자기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봉사하게 하는 겁니다. 봉사를 하다 보면 나도 누군가 도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또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부를 잘하고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자꾸만 이런 현장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애들 봉사점수 받아준다고 대신 가라로 만들고 어디 가서 대신하고 그러는데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나쁜 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아이들을 그런 봉사의 현장으로 보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 증인이 될 수 있고 요셉, 토마스 모어 같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되니까 땅에서 하늘을 봐요. 그의 생각이, 가치관이,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의 존재가 정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생각 때문에 자기 존재 가치가 아주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명선 가족 여러분, 우리 평생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술에 걸려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너무너무 놀라우신 은총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다 누리고 있는가? 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고 주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생각합시다. 내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용납이 되어집니다.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받으시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이 성탄절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참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온 세상 이곳저곳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통곡을 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셔도 목마름처럼 사람의 사랑에 줄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 먼저 믿는 저희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을, 주변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음을 우리들이 아오네. Love God
love people을 위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도록 이 대림절 기간 저희들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저희가 이 시간 적은 것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은총을 더하시되 더 큰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사랑을 날마다 세상에 흘러보내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드린 저희들의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 그리고 오른손 헌금과 원단화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의 손길에 복을 주시되 더욱 주 앞에 드릴 만한 큰 믿음과 드릴 만한 형편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세상의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